봉독드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고난은 영혼 구원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지만은 일정 기간 병을 허용하시거나 심지어는 평생 그렇게 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유전병이 그러하고 또 지병도 그러하고 이제 노인이 되면은 노환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병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영혼 구원이라 할 때에는 3단계가 있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중생, 성화, 영화입니다. 선택된 선수는 은혜입니다. 선수로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감독이나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를 받습니다. 내일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갇히게 됩니다. 훈련소에 갇힌다. 감독 아래 있게 됩니다. 매인바 된다. 갇힌바 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감독의 지도를 따라 심히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지옥 훈련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발전적으로 연단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성장합니다. 마침내 경기에 승리하고 영광을 얻습니다. 사실상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학업 기간 동안에 가둡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한다고까지? 문을 잠가 버리기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도 매인받는다 그러죠. 사랑도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깊은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매임은 비례적으로 있게 됩니다. 율법도 갇히게 만듭니다. 율법은 어디에 갇히게 한다? 죄 아래 갇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갇히는 겁니다. 또 영광을 얻었지만은 그 영광에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가두고 이를 영광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더 나은 영광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 얻은 것으로만 족하게 여기지 않고 그 영광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광이 더욱더 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연단을 거듭하는 겁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돈을 벌면은 일정만으로 만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모으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인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아래 항상 있습니다. 그 은혜는 항상 의로 말미암아 곧 믿음으로 칭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서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 얻는다. 곧 칭의를 획득한다.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네 믿음을 옳다고 여긴다. 너는 의인이다. 이 칭의를 얻지 못하는 자는 은혜 밖에 있는 자입니다.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를 하는 겁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은혜를 입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영생과 영광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비록 생애 동안 육신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합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한다. 그 삭은 항상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소위 영혼이 죽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랬죠? 허망한 마음, 상실한 마음, 유리하게 됩니다. 유리한 마음. 유리한 마음이라 할 때는 음부에 속했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 사망의 소원은 죄를 쫓아갑니다. 특히 정욕적이 됩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면은 타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극히 교만해집니다. 살고자 악을 행하는 자 되는 겁니다. 결과는 죄삭시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누리다가 즐기다가 온갖 나쁜 짓을 하다가 죽으면 끝난다. 죽는다는 겁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필연적으로 겪게 됩니다. 육신이 있는 동안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평생 은혜 아래 가두시는 겁니다. 이게 천복입니다. 부모 은혜 아래 매인받는다, 갇힌다. 그야말로 은혜를 넘치게 줄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는 항상 그 은혜 아래 갇히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으면 마음만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지만 마음으로만 은혜 베푸는 거죠, 소위. 그러나 능력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면 보호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일평생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리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평생 은혜 아래에 가두셔서 은혜 위에 더 나은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성장토록 하신다. 곧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서 고난을 오직 믿음이 이르도록 하기 위한 훈련과 시련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현이라 할 때에는 연단이 되는 겁니다. 불로서 재련이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점검같이 연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믿음이 그만큼 점검같이 연단이 된다. 연단이 되면 될수록 믿음 있는 자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은 확고하고 견고하고 확실한 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틀림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틀림없게 만든다. 확고하게 만든다. 견고하게 만든다. 확실하게 만든다. 담대하게 만들고 자신 있게 만들고 이 은혜에 여러분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게 되겠어요. 염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위 쫓겨나는 겁니다.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현이 되게 하셔가지고 믿음이 견고하고 확고하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만 하면, 믿음이 부자면은 세상에 그렇게 멋진 사람 없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사람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시는지 가는 곳마다 칭찬하실 겁니다. 높여주실 겁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면 바로 발전적으로 그와 성품에 참여케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 남은 고난을 몸에 채우는 자기 십자가, 바로 죽음입니다. 희생 제물이죠. 십자가가 되게 하십니다. 십자가가 되면은 바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어 입었으므로 생명과 영광이 이르는 성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영광을 다른 모든 은혜 입은 것과 함께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게 하십니다. 산제사는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일체의 전인적인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일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항상 강조하지만은 오늘 드린 예배에는 바로 그 제사를 내게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리지 못하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죽겠습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내 것이지만 다 네 것이다. 내가 저축해 놓는다는 뜻이라. 여러분들이 돈을 보면 여러분 스스로 저축하잖아. 그죠? 한편 감추는 겁니다. 비밀 통장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공개할 수 있는 가족에게는, 또 친구들에게는 공개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십니다. 저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걸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시는구나. 내 영혼이 더욱더 잘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감추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의 안에 감추심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참여하게 되는가 하면은 죽음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고난의 결국은 절정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소한 고난이라도 어디에 처했다고 여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 죽음에
처했다고 그렇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고난의 그 이면을 보면은 누가 고난을 주고 있다는 거. 바로 죄가, 그리고 죄의 집이 있어가지고 내게 고난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육체는 뭐밖에 없다고 그래서요? 원수뿐인 겁니다. 마귀와 사망과 죄와 탐욕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죽이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난을 주면서 죽음을 더해서 어디로 가게 하는가 하면은 영적 사망에 계속 이르게 하고 마침내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입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깊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는 짧은 인생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남은 인생은 길입니까 짧습니까? 하루가 일주일이 여러분도 하루 같죠? 1년이 한 달 같기도 하고, 금방 돌아서면 한 달, 금방 돌아서면 1년. 그렇게 짧은 기간일 수 없다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절감하게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고난을 계속 겪도록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네가 생명이 있는 건 내게 다 바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어디에 참여케 한다. 고난의 은혜에 참여케 한다. 그러니까 훈련에 참여케 하고 싸움에 참여케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가두시는 겁니다.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율법도 완전히 죄 아래 갇혀는 겁니다. 은혜 또한 율법보다 더 지독합니다. 여러분이 잠시라도 벗어나 보세요. 벗어난다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거든요. 양심이 그렇게도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메인받는다. 사랑이 깊고 넓고 높고 길면 길수록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반드시 도움을 주고 살려주고 유익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그렇게도 날카롭고 그렇게도 깊고 그렇게도 길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자녀가 고난이 있다든지 그리고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의 고통이 곧 누구의 고통입니까? 자기 고통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하든 간에 도와주고 유익하게 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것이 사랑이 깊고 넓어서로 비대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계속해서 가두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늪이 얼마나 깊은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죽음의 늪은. 그러니까 육체는 완전히 사망의 늪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늪은 그보다 더 깊어야 되잖아. 그보다 더 높고 그보다 더 넓고 말이죠. 완전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은혜 아래 가두시는 겁니다. 사랑 안에 가두신다고 여기면 됩니다. 평생입니다. 우리 앞으로 몇 년 남았습니까? 정말로 짧습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으로 가두시고 은혜로 가두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양심이 나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간절하게 또 고백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생명과 영광의 상을 얻도록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성 분량이 충만한 지경까지 이르기를 영적 아비로서 그렇게 소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역시 이것을 위해 기쁨으로 자원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두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자원해서 자신을 가두고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부모의 기쁨은 끝이 없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고시 공부하면 10수까지도 하고 12수까지도 하고 몇 수는 여반장입니다. 전념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 때에는 신성으로 절대적으로 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뜻합니다. 신성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 절대적으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항상 영광 중에 계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자신을 그것을 다 비우신 겁니다. 완전히 어떻게 하셨다? 포기하신 것이다. 그만큼 주님은 겸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겁니다. 성육하셨다 할 때는 인성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은 약하신 분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어린 양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 중에서도 최고로 약하신 분이 되셨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같은 양일지라도 어린 양이잖아. 그런데 어린 양이시다. 그만큼 주님이 겸손하신 분이 되셨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있기만 하면은 자긍하는 겁니다. 잘난 척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영어롭게 하는데 그 길은 멸망인 겁니다.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항상 고난을 겪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성의 능력으로 성령 위에서 권세와 권능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제자들 목전에서 바로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겁니다. 제자들이 충격적으로 놀랐다고 그랬죠. 그죠?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님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신 겁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지만 누구와 대화를 했습니까? 역시 영광의 모습으로 함께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한 겁니다. 무슨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겪으셔야만 우리 주님 그렇게 연약하신 어린 양이셨지만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겪으셔야만이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오면은 죽었다고 여겨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시작인 겁니다. 왜냐? 죽어야만이 어떻게 된다?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원한 영광을 얻으셨으며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에 의해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정말 믿음이 있으신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항상 체험하면서 고백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재현까지 이루고자 했고 우리들에게도 권면했던 겁니다. 또 복음과 구원과 교회를 위해 항상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죽음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렇게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고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많은 자들이 성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는 너희는 강하다 그랬죠. 내가 약해야 너희들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부모가 약해야 자식들이 강해진다는 거, 진리입니다. 율법은 부모가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꾸중도 하는 겁니다. 매도되는 겁니다. 약하면은 힘이 오서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야지. 옛날 조상들 내가 죽어야지 그랬습니다. 참 진리의 길을 그들은 몰랐지만 영적으로는 몰랐지만 그 길을 간 겁니다.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자식들이 산다 그런 겁니다. 자식들이 돌아온다 그래서요. 들은 적이 있으면 아멘? 다 젊어서니까 못 들었구나. 우리는 사흘돌이 들은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보호와 살리시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한두 번 아닙니다. 나 이제 죽었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도 그렇게 하셨고 이제도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영이 어디 갔다 그래서요?
낙원에 갔다 그랬습니다. 낙원은 영원한 영광을 위한 대기소자. 그러니까 그곳에도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낙원의 영광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고 장차 주님처럼 영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편은 꿈속에서 그렇게 좋은 꿈이, 그렇게도 평화롭고 기쁨이 있고 막 즐거운 꿈 꾼 적이 있습니까? 낙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좋은 꿈 꿨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살아서도 무슨 좋은 경사나는 일이 있으면은 그야말로 잔치, 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성화되어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지극한지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이를 환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허용하신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말뚝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이마다다고 생각하면 돼요.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머리에서 발끝까지 박혀 있다고 여기시면 될 겁니다. 한번 고통이 있게 되면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갖게 된 겁니다. 믿음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요?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3번이라고 할 때는 있는 힘을 다해서 간구했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가 바로 사단의 사자들이 괴롭히는 가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상, 물론 바울의 육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신을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기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괴롭힐 수 있는 것은 마귀밖에 없다고 여기면 좋습니다. 그에게 일어나는 뭐랍니까? 정욕이나 이런 것은 바울이 다 감당하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망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전면적으로 도전했다고 여기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를 이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나의 길의 세계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재미로 하신저라. 온전하심이라. 강하다고 해석해도 좋고 완전하다고 해석해도 좋고 그만하면 충분하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약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강함에 참여하는 이 은혜를 믿음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 심각한 고난을 겪지만은 항상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시고 주께서 심판자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리셔서 영광의 상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의 뜻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약해 고난을 겪지만은 믿음의 실현과 자기 십자가로 여겨야 합니다. 이거는 절대성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사도 바울이 본을 쫓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해서 자신에게 있는 죄로부터 해방하고 죄를 감당하고 정복하며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성화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모든 고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교회와 이웃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피하면 여러분도 구원이 없고 또 가족이나 주의 교회에 해만 끼치는 사람, 그건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기를 항상 힘써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난을 원망하거나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하거나 스스로 고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가 되면은 자신과 모든 사람을 영원히 멸망케 할 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심각하게 두려워해야 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고난을 멀리하는 겁니다. 아주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진정 영혼 구원은 죽음의 고난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나 그와 함께 부활이 돼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은혜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면은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다? 부활로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영생했습니다. 영광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의합니다. 그래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고난이 있으면은 바로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야 하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은 자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다 하심을 입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는 어렵다 하심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어렵다 하심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로서 영생하고 부활로서 영광에 이르는 그리고 권능이 나타나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신 것을 알고 나는 약하나 가족이 강하게 되는다. 교회가 강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약하나 내가 강하게 된다. 이 셋이 항상 하나로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죽으나 다시 사는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 즉 죽음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평생 동안 주셨다. 평생 동안 주셨다. 아예 자원에서 나는 평생 동안 병이든지 무슨 고난이든지 간에 여러분 지금도 겪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평생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 고난을 은혜로 여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용입니다. 그리고 싸움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기만 하면 그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라고 여기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옵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여기게 하셔서옵니다. 믿음이 연단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믿음 있는 자, 믿음이 견고한 자, 믿음이 부유한 자 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일평생 고난을 허용하셔서 완전히 은혜 아래 가두시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천하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종들에게 일평생 고난을 은혜로 겪게 하신 하나님 그들 모두가 참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게 하시고 부대의 믿음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으로 구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